사셔야 한다. 어디에요? 거룩한 예수님이 어디에 사셔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내 모습을 고집하지 말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하며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 직분자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본받을 분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인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든,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이 어떻게 사시든, 평생을 신앙생활은 저분 어떻게 사시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예수 믿는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승원이한테 맨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니네 집에 제일 큰 오빠고 장남이기 때문에 네가 행동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동생들이 그대로 따라간다. 네가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싫어요 막 그러면 동생들이 그대로 배우니까 네가 본이 돼야 된다. 맨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원이가 목사님한테 맨날 그런 소리 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동생들이 잘못하면 네가 오빠니까 오빠의 권위로서 야단치야 돼. 너 엄마한테 그래 무슨 말벗이야? 너 엄마 말씀 안 들어 빨리? 그렇게 오빠로서 권위를 나타내야 된다. 내가 맨날 강조합니다. 동생들은 뭐예요? 언니나 오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빠가 불순종하는구나. 언니가 저렇게 막 감정이 막 짜증내는구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야단 많이 맞는 것도 뭡니까? 큰 언니나 큰 오빠. 이 사람이 제일 야단을 맞아요. 왜요? 동생들이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 부른대. 형제라고. 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나왔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날을 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머물지 말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남은 날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날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요. 새털처럼 그렇게 날아가요. 하루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요. 언제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남은 것은 나이와 얼굴의 주름살, 쇠약해진 기력과 살구꽃이 만발한 이 머리카락인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요. 세월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과 그분의 약속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세계, 바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을 장막을 벗는 그날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남은 날 동안의 그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은 그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육신을 벗는 그날 아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원통하게 막 슬피 우는 사람들 어때요? 바로 육체를 벗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근데 이것을 몰랐네.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막 통곡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벗은 다음에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육신은 때가 되면 늙고 쇠하고 병들고 약해져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순식간이에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은 찰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과 찰나의 차이를 여러분 압니까?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를 순식할 때 순자, 그 순자가 눈 깜짝할 순자예요. 그 다음에 숨을 한 번 쉬는 사이를 식이라고 해요. 순식할 때 식. 이게 숨 쉴 식자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은 어떤 거예요? 눈 한 번 깜빡이고 숨 한 번 들이키는 그 시간이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 순식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해요. 찰나. 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찰나와 억겁, 이게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말은 찰나와 영원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어떻게 해요? 찰나예요,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애들이 다 커버리고 시집장가 가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이 주름이 늘어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찰나와 같은 육신의 소망을 두고 그 육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질이 새롭게 태어난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에 집착하느라 세상 것에 온전히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 것에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왜 미련이 많습니까? 왜입니까? 생명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영생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이 육체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미련하고 여기 집착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즐거움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 때만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할 유일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슬픔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 왜 남겨두십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된 그 나라를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남은 때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슬기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슬기로움이란 것은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똑똑함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슬기로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슬기로움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이 나한테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셔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최선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에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이 육체의 남은 날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 육신의 남은 날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이따가 잠시 썩어질 세상에 집착하느라 모든 것을 세상에 올인하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의 취해서 술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마음 뺏겨서 거룩한 믿음의 투쟁에 자신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장차 있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노력에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이 알게 하기를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육신의 남은 날을 그것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뭐라고 써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소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절박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닮으려는 그 생명, 이 구원받은 생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려는 절박함, 간절함,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여름에 남해 밭에 맥고랑을 얻어서 주말 농장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야채 몇 개를 이렇게 막 심고, 토마토도 심고, 뭐 또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었는데, 그 몇 개 심었는데, 몇 평 안 되는 그곳에 몇 개 심었는데, 그 수확의 기쁨을 내가 상상하며 소망하면서 날이 너무나 뜨거우면 이 말을 말라서 다 보타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서 막 물을 주고, 또 풀 때문에 너무 무성하게 자서 못 자라면 풀 때문에 이게도 그냥 이 못 자라가 풀 뽑아주고, 또 부드러운 배양토로 거름을 주고, 벌레를 먹지 못하도록 친환경 약재를 만들어서 뿌려보고, 태풍이 분다고 그러니까 바람에 쓰러질세라 지주대를 세워지고, 온갖 신경을 다 쓰며 땡볕에 땀 흘리고 수고름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밭에 야채 몇 개를 심어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이 영생의 그 생명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그것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소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부단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밭에 뭐 심어놓고 나서 신경도 안 쓰면 어떻게, 잡초가 일주일만 지나면 잡초가 이 야채보다 더 커버려요. 잠시 버려두면 태풍이 와서 다 쓰러져 버려요. 풀이 다 무성해가지고 자라지 못해요. 육신의 것도 이런데 하물며 예수님과 구원받은 내 생명 볼모지까지 그냥 놔둬버려요. 되는 대로 그냥 놔둬버려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지만, 구원받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그 생명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네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에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젖달라고 보채는 아이처럼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칫 말하면 영원한 성령의 그 영광을, 생명의 그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구나,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닮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해요? 평강과 기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로 내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이것으로 이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 그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 언약,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렇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강팍해진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을 베어내시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걸 깨달을 때에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건 이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것이 뭐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 말고요.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 기도의 응답, 이런 구원, 현실의 구원, 삶의 구원, 이런 구원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그 생명에서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에 이 마음이 구원이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응답도 다 있는 거예요. 치료도 다 있는 거예요. 축복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거룩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는 게 주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은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가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도록 자신을 항상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살아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십시오. 바울은 이것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했어요.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이 흔들릴까봐, 예수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가버릴까봐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이 역사하십시오. 당신이 일하십시오. 그렇게 맡길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또 얘기하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마음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할 때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동원하지 말아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된 옛사람을 동원하지 말아야 돼. 내가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끝나버린 옛사람의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거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거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옛사람을 동원해버리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 놔둬버리고 내가 앞장서서 뭔가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노력과 뭘로 하려고 해버리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서 묵상할 때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이 거룩한 투쟁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과연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천국의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나며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 성경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문은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께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목마름이 없어서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혹이 여짜오는데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 믿고 그냥 잡초처럼 내두지 말고 이 주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네가 주고 예수로 사는 삶을 날마다 연습해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목마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 많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습니까? 저기에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많이 가는데 이 좁은 길은 안 간다. 이 거룩한 투쟁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나의 자아가 문제예요. 나를 챙기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 자아가 문제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건들기만 하면 분이 솟구치는 이 자기의의 특징이에요.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살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소망이 희미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지금도 침노를 당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우리 심령의 이 천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육체를 벗은 다음에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성전 삼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거룩에 동참해야 돼. 이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돼요. 이 거룩한 투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가 문제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냥 건들기만 하면 속에서 분노가 솟아나오고 그냥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는데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 내려놓음. 어떤 상태가 내려놓을까요? 아직도 미련이 남고 여기에 그걸 생각하면 속에서 막 분이 일어오고 여기 속에서 막 그냥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이게 사라져. 근심, 염려, 걱정, 미움, 막 그냥 분노 내려놓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이 이것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인정할 때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이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 침노라는 것이 뭡니까? 뜻을 살펴보니까 투쟁, 영적인 싸움 이런 뜻인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투쟁,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투쟁,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어요. 이미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른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심으로 내가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사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옛사람이 육신을 쫓는 건 뭐예요?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걸로 살려고 할 때에 나는 살아나고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 그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명의 가르침과 그 성령의 가르침과 그 인도함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언약의 말씀, 기록된 첫언약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새겨 놓았어요.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이 새겨져 버리는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으로 살면 내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해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자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인은 말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의 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30이 다 됐는데 평생 동안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또 예수 믿는 환경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키웠는데 30살이 다 됐는데 어느 날 뭐라고 그래요? 아빠, 전 아빠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다른 교회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속에서 막 열화와 분노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막 말할 수 없는 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키웠는데 그리고 평생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코드는 무슨 코드예요? 아버지 코드를 받았겠죠. 어디 가서 무슨 코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분노가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이 분이 이 화가 막 화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나를 내놓습니다. 100번 해도 안 돼요.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잠잠하게 내 안에 뭐라고 그래요? 이번 주에 네 설교 한번 들어봐라.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성령의 음성이 귀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다 말씀하는데 들으면 듣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즉시 내가 알게 돼요. 이번 주 네 설교 들어봐라.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번 주 설교를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들어봤더니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주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 설교 쭉 했는데 그게 그 설교 듣는 순간 뭘 깨닫게 하셨어요?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내 열심, 내 의, 내 야망, 내 꿈 이거 가지고 뭔가를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건 내 의구나. 이거까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설교를 다 듣는 순간, 듣고 끝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예요?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막 말할 수 없는 그 근심, 스트레스, 이 걱정 이게 싹 사라져요. 눈녹이 사라져 버리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 심령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찬이 얼굴을 볼 때마다 꼴도 보기 싫었는데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 얼굴도 안 마주쳐요.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편해져요. 근심, 염려, 걱정 이게 다 내려놓으니까. 성령이 말씀하니까 내려지더라니까요.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니까 이게 내려와 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감동을 줘야만 이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내 마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묘막측함을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말 자체가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신다는 것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감춰진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알면 이 영광의 이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전에 믿음이 어렸을 때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간혹 나타나겠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으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고집하지 말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구할 때에 예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산도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이, 이 진리가 저들 가운데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이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그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모함과 갈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